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밟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옆에 분들 향해서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언제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과 또 논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은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냐? 너 미친 거 아니냐?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는데 이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일이란 이 앞서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근데 병자를 고쳤는데 왜 그것 때문에 잡아 죽이려고 해요? 병자 고친 게 잘못된 거예요? 문제는 병자를 고친 게 아니라 그날이 언제였다? 안식일이었다. 뭐였다? 안식일을 지금 범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혀서 이런 말씀하시죠. 야, 너네들 안식일에도 할례는 행하잖아. 근데 사람 살리는 거 가지고 그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안식일까지 어겨가면서 해야 되는 할례,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누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할례? 할례는 누가 받아요? 아기가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은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할례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보통 남자아이의 경우는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도 8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 즉 할례를 받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받는 그러한 것이 할례입니다. 결국 할례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성립시키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너 내 백성이야, 너 내 거야. 이러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에 한 사람을 온전케 했다고 너희가 나를 이상히 여기는 것,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너희가 나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 그거 옳은 일 아니잖아. 지금 그 이야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고쳐주시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사람들이 묻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냐?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냐? 그거 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니,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고 있으면 어떻게라도 빼내지 않겠느냐? 그 양 구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이 더 중요해요? 양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이 사람을 고쳐줬는데 지금 양을 구하는 거는 괜찮고 사람을 구하는 건 이상하다고 지금 그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잣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내용은 없고 이제 형식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에 매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이 그냥 형식에만, 율법에만 매여가지고 율법만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율법 누가 지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왜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 그래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구별되게 살려면 이것들을 지켜야 돼. 그렇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혹시 율법이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율법 좀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막 100개요 200개요 그러는데 율법이 623개가 있습니다. 623개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라도 안 지키면 못 지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 지켜요? 인간이 어떻게 623개를 다 지켜요? 그러다 문제가 생깁니다. 300개 지킨 사람이 200개 지킨 사람한테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난 300개나 지켰어. 넌 왜 200개밖에 못 지켜? 서로 판단하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셨지만 두 번째는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 율법 다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도 새벽마다 말씀을 듣지만,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지만,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 많잖아요. 또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내 욕심이 나오게 되고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그럼 또 다음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이게 돼야 되는데 이 율법도 이런 목적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인간은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율법의 순기능인데 어느 날부턴가 형식만 남아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다 잊어버린 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율법에 매여가지고 형식만 지키게 되었을까요? 이게 우리 예전에 제가 신구약 중간에서 잠깐 나누면서 얘기하면서 했었을 때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세운 게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회당이라는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갔으니 성전이 없으니 제사를 지낼 수가 없고, 그렇다고 그냥 안식일을 안 지킬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뭘 했냐면은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셨을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우리가 우상 숭배했구나.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막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일이 아닙니까? 이제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당에 있는 랍비들이 연구하는 거죠. 그래? 그 안식일에 대한 범위를 좀 잡아야겠구나.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지.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일을 정하게 됩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느질, 밭가는 일,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일, 곡식단 묶는 일, 타작, 곡식 등을 까부는 일, 곡식이나 거두어들인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 곡식 등을 가는 일, 그리고 채질, 반죽, 빵을 굽는 일, 양털 깎는 일, 그것을 빠는 일, 그것을 치는 일, 그것에 물들이는 일, 실을 잡는 일, 실따위를 엮는 일, 2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2개의 실을 엮는 일, 2개의 실을 푸는 일, 묶는 일, 푸는 일, 2 조각을 꼬매는 일, 2 조각을 꼬매기 위해 찢는 일,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 그것을 도살하는 일, 사슴의 가죽을 벗기는 일, 그것에 소금을 치는 일, 그 가죽을 가공하는 일, 그것을 반반하게 만드는 일, 그것을 자르는 일, 2 굴자를 쓰는 일, 2 굴자를 쓰기 위해 2 굴자를 지우는 일, 건물을 짓는 일, 그것을 부수는 일, 불을 끄는 일, 불을 켜는 일, 망치질,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에서 옮기는 일, 이렇게 39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불을 켜도 안 된대요. 불을 꺼도 안 되고요. 글씨도 쓰면 안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회당 안에서 랍비들이 안식일 범위를 정하면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아가지고 이것들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일, 이것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거두어들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으깼잖아요. 먹으려면 이제 껍질을 빼야 되니까 타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안식일에 걸리는 행동들이었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 39개에다가 안식일에는 1km 이상 움직이면 안 되고, 마실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부어서도 안 되고, 무엇을 집에서 밖으로 내가거나 밖에서 집으로 들여오는 것, 또 닫힌 항아리를 여는 것, 새끼를 낳는 짐승을 도와주는 것도 안 되고요. 또 집안 청소도 안 되고요. 아이를 안아주는 것도, 아이를 안아주거나 없는 것도 주일에,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형식만 남은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유대인들 향해서 비판했겠습니까? 이처럼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정말 안식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또 한 주를 살아내고 또 능력 있는 삶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일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병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38년 된 병자는 자기 자리를 들고 가지요. 짐을 들고 가지요. 이것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어겼구나, 너는 죽어야 돼, 지금 이런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은 너무 많이 알아요. 성경은 막 몇 독 해가지고 막
줄줄줄줄 꿰요. 암송도 너무 잘해가지고 막 줄줄줄줄 외워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형식에 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비판해요.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해요. 다시 말하면 아까 나는 율법 400개 지켰어. 근데 너는 100개밖에 못 지켜? 말이 돼? 더 노력해봐. 판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 너는 왜 신앙생활 그렇게밖에 못해? 너는 왜 새벽 예배 안 나와? 너는 왜 11조 안 내니? 너는 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아직 멀었구나. 아직도 나는 형식에 매여 있는 모습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삼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이 아닌 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네 아주 유명한 주태백이 아시죠?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의 전도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매일 술을 마시니까 주일날 왔는데 그 주변에 막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주변으로 안 가요. 그래도 왔으니 말씀을 듣고 중간중간 이렇게 또 이렇게 졸고 그러는데, 그분이 뭐 한 2번 나오다 말 줄 알았더니 한 3개월 나오고 6개월을 나옵니다. 그러더니 술자리가 점점 멀어지고 한 1년쯤 다녔더니 이제 술 친구들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 친구들이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야, 너 왜 우리랑 같이 안 어울려? 너 예수님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아? 막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막 물어봤는데, 1년 정도 다니셨지만 잘 모르니까 나 몰라. 예수님이 뭐 어떤 분이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술 친구들이. 그럼 뭐하러 믿냐? 뭐하러 교회 가냐? 막 그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태백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이 달라졌잖아. 그거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술 친구들도 다 전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성경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애쓰는 거, 그게 더 중요하죠. 성경 66권 달달달달 외우고 다 알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바라기는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대로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딪혀 보는 겁니다.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다 안 되면 또 와가지고 주여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지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깨트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계속해서 변화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지낼 때에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